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율법, 파이다고고스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했는데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같이 상고해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또 복음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같이 나눈 것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또 430년 뒤에 도래한 율법에 대해서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죠. 그것을 사람이 남긴 유언과 빗대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유언을 하고 나서 그 유언장을 그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이 덧붙이거나 부록을 더하거나 혹은 변개할 수 없는 것처럼 유언이 확정된 것이고 그 유언, 그 죽기 전에 남겼었던 그 약속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허락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 약속이 그 후 430년 후에 덧붙여진 부록과 같은 어떤 율법에 의해서 변개되거나 그리고 그 도전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록이 이전에 작성된 유언을 변경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맥락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 약속이 중요한 것이지 시내산에서 430년 후에 준 율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다면 율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왜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강조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죠. 율법의 업무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 준수자나 또 이방인처럼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율법 비준수자나 사실은 위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둘 다를 죄 가운데 저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율법은 율법을 잘 지키는 유대인이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다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에 의해서는 의롭게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울이 밝혔고 율법은 그 기원을 믿음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그 방편을 정해 놓으셨는데 율법은 믿음에 근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의롭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아브라함의 유업을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죠. 제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이라는 이런 동사가 생략된 문장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여기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첨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범죄들을 유발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시가 올 때까지만 그 다음에 율법은 제정되었는데 누구에 의해서 천사들에 의해서 중보자를 통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은 첨가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그럼 누구에 의해서 첨가되었냐 이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바울이 주어를 생략하고 여기에서 수동태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은 첨가되었다. 율법이 첨가된 목적은 뭐냐? 우리나라 성경에는 범법함으로 더하여졌다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율법이 첨가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범죄들을 유발하기 위하여 첨가되었다. 율법이 첨가된 목적은 범죄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끌어내고 믿음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율법은 거꾸로 무엇을 이끌어내고 무엇을 점화시키냐면 범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첨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상은 바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에 전혀 없었던 새로운 지금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허락하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에 대한 저항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은 거꾸로 오히려 율법이 범죄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범죄를 유발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것이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는 기한이 있죠. 유통기한이 있는데 약속이 주어진 시가 올 때까지만 주어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네 씨 안에서, 네 안에서 복을 받을 거다. 네 씨를 인하여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약속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에게 직접적으로 준 약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씨, 단수형,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씨인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괄호 안에 막간극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잠시 유효하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막간극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 율법은 제정된 것인데 그 뒤에 19절에 보면 그 뒤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이것이 덧붙여졌다라고 하는데 천사들에 의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두 가지 다 번역이 가능한 디아라고 하는 접속사를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성경처럼 천사들을 통하여 천사의 손을 통해서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이게 신명기 33장 2절을 해석한 건데 신명기 33장 2절 개역개정은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기서 번쩍이는 불이 여호와 하나님이 오른손에 번쩍이는 불을 가지고 성도들 가운데 시내산에서 강림하시는 모습을 개역개정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번쩍이는 불이라고 해석된 히브리어 원어 에시타트라고 하는 것은 뜻을 몰라요 사실은. 애쉬라고 하는 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그냥 번쩍이는 불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에시타트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학자들도 그리고 당시 70인역 해석했었던 1세기 유대인들도 정확한 의미를 모르는 단어였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그 헬라어 성경으로 1세기 당시에 혹은 BC 2세기부터 있었으니까 번역하는 자들이 그 의미를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우리나라 지금 성경에는 번쩍이는 불이라고 했지만 천사들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그의 오른손에서부터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셔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 천사들이 함께 오는 것을 이렇게 유대인들은 해석을 했냐?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천사들이 함께 동참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을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영광스럽게도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설명을 했고, 거짓 교사들은 이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것을 이야기를 했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천사들이 이 율법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그것을 천사들이 그 율법의 창시에 참여함으로 율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증명한다고 가르쳤지만, 바울은 거꾸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시각에서는 율법이 천사들에 의해 창시되고 천사들에게 의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실은 거짓 약속이다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지금 새로운 시각에서 유대인 전승과 달리 새로운 시각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바울의 시각이 잘 드러나는 게 이미 1장 8절에서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게 혹시 미래에 있을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이미 전해줬었던 율법을 염두에 두고 이미 1장 8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율법 창시와 율법 제정과 율법 수여에 관여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다른 무언 거짓 약속이 전달된 것으로 사실은 굉장히 과격하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 거다. 여기에 하나님이 빠져 있고 천사들이 그 주체로 온전하게 바울이 자리맺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0절에 있는 문장은 위에랑 같이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성경은 나눠놨지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아시겠습니까?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사실은 난해 구절이거든요.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당시에 중개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있었던 어떤 약속을 맺고 계약을 맺을 때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그 중개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개자의 손을 통해서 그 약속을 맺는데, 그때 당시에 이 중개자는 반드시 복수의 사람들과 복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이랑 뭐 다르게 생각을 하시고, 그때 당시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중개자라는 것은 언제든지 복수의 A라는 대상과 복수의 B라는 대상들 사이에서 중개하면서 계약을 맺을 때 있었던 그런 관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중개자는 언제만 존재할 수 있냐면 어떤 약속을 맺는 두 그룹 사이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한 개인의 한쪽 편에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양쪽 다 그룹, 복수의 사람들이 있어야지만 중개자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약속을 줄 때를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라고 하는 복수 A그룹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복수 B그룹, 천사들이 이 약속을 제정했고 율법을 제정을 했고 천사들이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복수에게 전달하는데 그 중간에 중개자가 있죠. 그 중개자가 누구냐면 모세로 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모세가 율법의 중개자로서 중보자로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사들 사이에서 이 약속이 맺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누가 빠져 있냐면 하나님이 빠져 있죠. 그래서 그 근거를 뭐라고 했냐면 중개자는 복수의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여기서 율법을 전달할 때 그 중개자는 모세였는데 하나님은 복수가 아니고
한 분 아니시냐. 쉐마에서 등용한 거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이신 오직 홀로이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 쉐마를 인용해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따라서 이 율법의 중개가 모세가 섰을 때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한편은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천사들이다라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보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풀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 대한 이 해석이 300가지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자체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바울은 3단 논법을 여기서 활용하고 있는데 3단 논법 중에서 첫 번째랑 두 번째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단 논법은 첫 번째, 두 번째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결론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러니까 추론을 해봐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3단 논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수수께끼 같은 문장으로 허락한 거란 말이죠. 3단 논법의 대전제는 어떤 계약의 어느 한쪽이 개인일 때는 중개자가 없다. 왜냐하면 그 개인이 그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전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즉 하나님은 계약에서 개인이시다. 이는 쉐마에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야 되냐면 율법의 창시의 경우에는 모세라고 하는 중재자가 있지 않았냐, 중개자가 있지 않았냐. 왜냐하면 이 율법의 계약에 어느 한쪽도 개인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즉 율법은 한편은 천사들을, 다른 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어진 것이기 때문에 중개자가 반드시 필요했었던 것이다. 율법의 중개자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해서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천사들을 대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 창시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않으셨다라고 바울이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의 바울의 논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고 그 후에 430년 후에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들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시내산 율법을 제정한 것이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율법과 그리고 약속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자, 그러면 직접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약속과 천사들이 제정한 율법이 서로 대립되는 것이냐? 여기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신학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천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인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 관점에서 큰 그림에서 본다 하더라도 그 율법을 천사들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큰 목적들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울이 지금 율법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까지 확장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만일 율법이 능히 살게 하는 살릴 수 있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에 대적을 한다, 대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경쟁 상대 자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애초에 율법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경쟁할 수조차 없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여기서 사람을 살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오래 영원히 살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죽음을 정복함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능동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죽음을 정복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애당초 그 능력을 율법 안에 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율법을 따라야 되냐 약속을 따라야 되냐 그런 경쟁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립할 수 있는 존재조차 못 된다라고 극히 율법을 폄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극대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기서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율법을 대체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왜 성경이라고 이야기했냐? 바울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율법이를 사용할 때는 두 가지로 사용을 합니다. 한 가지는 좀 전에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문맥 안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생명을 줄 수 없는 그런 율법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다른 율법은 나중에 4장부터 다룰 겁니다. 또 다른 율법은 이런 부정적인 기능이 아니라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뒤쪽 4장 이후에 들어가면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준 율법을 성경이라고 여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따라서 율법의 기능은 약속의 기능과 전혀 다른 것이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유업을 주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의 세력 아래에 가두는 기능을 하는 거다. 죄의 세력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 세 번째,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죄 아래에 가두어 둠으로써. 따라서 율법은 궁극적으로 어떤 기능을 한다고 바울은 봤냐면, 율법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이것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약속에 대립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정반대의 것이 오히려 정반대로는 답이 없구나,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여기는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위배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의 세력 아래에 제한되어 있었고 이것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우리가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때, 이 믿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점화된 우리 속에 일어나는 믿음, 둘 다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도래가 율법의 막간극적인 그런 가로안 있는 시대를 종료시켰고 이제 사람들이 사는 세계를 철저하게 변화시켰다는 거죠. 이 변화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계시라고 표현된 건 아포칼립토, 묵시인데 바울이 사용한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계 밖에서, 인간 세계 밖에서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침입해서 들어오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침입적으로 계시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람들은 그 율법의 세력 아래, 저주 아래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이 옴으로 이제 그 율법의 시대가 깨어지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자유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능동적인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침입해서 일어났다는 거죠.
3장 24절 25절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 율법이 초등교사다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본문에서 바울이 사용을 했는데 오늘 24절 25절의 이 문장은 지금까지 19절에서부터 설명했었던 것들을 요약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단어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이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초등교사라고 하는 내용은 위에서 이야기한 것과 다소 좀 거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율법은 차라리 이 초등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초등교사가 아니고 관리자, 제한하고 있는 감시자, 마치 교도관같이 감옥에 가둬놓고 사람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고 있는 그런 관리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사용된 겁니다. 왜냐하면 파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은 페다고지, 요즘에도 교육 뭐 이런 부분에서 훈육 이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영어 단어의 어떻게 보면은 뿌리인데 헬라어 뿌리인데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과 교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파이다고고스의 원래 의미는 관리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자기 아래 가두어두는 교도관과 같은 겁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따라서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이 어떻게 되고 우리를 죄, 저주 아래 가둬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따라서 파이다고고스는 초등교사라고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파이다고고스는 우리를 죄 가운데 묶어놓는 감시자, 관리자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죄와 저주 아래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육가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에 클레멘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율법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를 교육시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준비시켜주는 윤리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마음밭을 준비해서 뭔가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단 말이죠. 하지만 문맥상의 율법은 교사적인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율법의 세력 아래에 온 세상을 가두어버리는 교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25절에서도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 세력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두는 역할을 파이다고고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구원 방법 이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 길을 막아버리고 가두어둠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도록 섬기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초등교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 교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은 빠져나갈 수 없다. 죄와 이 죄로 말미암는 저주에서 빠져나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음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그 제한하는 그 관리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여러 가지 복잡하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음과 율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과 다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시대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온 이후로 이제 다 끝났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해방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복음, 율법과 복음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살면 우리가 바른 삶,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교성과 율법성이 일반화된 세상 속에서 세뇌돼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무엇인가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이런 율법적인 사고가 우리도 모르게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사고대로 살면 전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 사고를 가지고 그 사고 체계 안에서 내가 잘 살아도, 내가 생각하는 그 율법에 따라서 선하게 잘 살아도 그건 저주의 세력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고, 못 살아도 저주의 세력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다. 그 패러다임 자체에서 빠져나오라는, 내가 그것을 잘하고 못하고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생명과 구원의 능력은 그것 잘하고 못하고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는 능력을 심어두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다만 심어뒀다고요?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만 심어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 촉발된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만 의롭게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안 되도록 가두는 역할을 율법이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 성도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건드리는 것도 구원 안 받았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받았으니 이제 어떻게 그 구원을 잘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핵심이거든요. 이제 너희들이 이 구원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율법을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잘 행하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근데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것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구원을 유지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도 내가 바르게 잘 사는,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그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에게 그런 율법적 종교적인 가르침을 했을 때 일어나는 육신적인 효과가 훨씬 더 빠르단 말이에요. 왜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서 이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만약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하나님이 벌 주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은 그걸 빠르게 반응을 해서 행동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행동 자체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믿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다 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먹고 마시는 것도, 그리고 무엇을 행하는 것도 믿음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거면 내가 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의롭게 하신 거구나, 왜 어떻게 이런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하셨지? 라는 그 믿음에서 내가 어떤 행동이 나왔다고 한다면 그 행동을 근거로 내가 교만해지거나 혹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절대로 없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이 행하는 것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잘 행하고 있다. 근데 너희들은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됐다는데 왜 이거 안 행해? 이거 안 행하면 저주 있어. 이미 판단자가 돼 있죠. 1세기에 쓰던 거짓 교사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볼 때도 무엇으로 계속 보냐면 율법을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잘 행하고 있으면 떳떳하고요. 내가 뭔가를 못하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눌리고. 교회에 와서도 똑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도 잘하고 성경을 잘 보고 뭔가 내가 봤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잘 살았어 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에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오죠. 하지만 일주일 동안 술 먹고 세상에서 개판치고 완전히 이렇게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교회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죠. 나오고 나서도 굉장히 죄 지은 사람 같죠. 이전에 저희 다니던 교회에서는, 모교회에서는 그 참회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항상 예배 시간 중에 찬송 2곡 정도 하고
그다음에 참회의 기도 시간에 굉장히 슬픈 음악 틀어놓고, 근데 참여할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간은 괜찮아요. 그 시간이. 근데 참여할 것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은 그 시간 오면은 막 눈물 쥐어짜고, 혹은 나 이 하나님이 치시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 근데 이제 그 참회의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그래도 참회했으니까 하나님 뭔가 용서해 주지 않을까? 천주교에서 내 죄를 고백을 하면 고해성사라고 하죠. 그러면 항상 거기에 대한 답을 주죠. 그렇게 했어요? 주기도문 몇 번 외우세요? 무슨 찬송 뭐 하세요? 딱 정해주죠.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이제 내가 이것을 행하고 나면 용서받는구나라는 느낌이 확 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에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게 딱 좋단 말이에요. 카리스마 있게 무엇을 갖다가 딱 주고 안 하면 치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훨씬 더 잘 돌아갑니다. 우리 그런 거 안 하죠? 아예 아무것도 안 하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상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는 게 진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우러나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만 하나님은 인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뭐를 정해놓고 그걸 잘하면 내가 잘 믿는 것처럼, 못하면 못 믿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근본적인 복음 자체를 사실은 희석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거짓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말한 자가 있으면 천사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안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으로 이제 땡겨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가?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언제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언제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눌리고 있고, 언제 내가 신앙생활 때문에 뭔가 힘이 나는가라고 보면 전부 다 사람들의 기준은 종교예요, 종교. 전부 다 율법이 기준으로 그것을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깨뜨리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절대로 방종으로 빠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이 돼서 내가 판단자가 돼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지만 바울은 지금 종교와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맥체인 바이블 성경 하죠. 그거 여러분 잘하고 잘 되면 기쁘죠. 근데 잘 안 되는 날은 눌리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잘 되고 안 되고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안 됐을 때에도 뭐를 바라봐야 되냐면 이거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게 보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그 안에서 힘을 얻어서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해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분명히 율법을 행하는데도 그게 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안 하고 무엇을 바르게 살고 안 살고 그 이전에 어디에서 그게 나왔는지 그 뿌리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 사람들 잘해줍니다. 굉장히 칭찬도 잘해주고 헌신도 하고 잘해준단 말이에요. 왜요? 사기치려고. 그렇죠? 사기치려고 그거를 1년, 2년 장기적으로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천지가 어떻게 기존 교회들 무너뜨립니까? 그냥 와가지고 몇 달 만에 뽑아 먹으려고 안 그래요. 1년씩, 2년씩, 5년씩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최고로 헌금도 많이 하고 섬긴다니까. 그러니까 뭘 보죠? 이 사람 하는 행위를 보죠. 점점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중요한 사람으로 계속 포지션을 올려주죠.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하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목적과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뿌리가 다르잖아요. 그럼 신천지 하면 그 뿌리가 우리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는 그 뿌리를 잘 못 보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화면 봤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무엇에서부터 그게 나왔냐. 연약하고 넘어지고 무엇을 행하지 못해도 그 속에 진짜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는,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는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율법, 파이다고거스, 우리를 죄 아래에 가두는 거예요. 그건 저주 아래에 우리를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서는 절대로 생명이 살아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살아나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행위가 아니고 저희들의 삶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통하여 저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확하게 율법 종교와 또 이 은혜의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만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만 의지해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장성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